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난주부터 지금 헌금에 관해서 또 이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헌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헌금은 물질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심이 나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자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오늘은 헌금할 때 돈 넣는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한 주간 생각해보면 한 주간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를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먼저 우리가 헌금을 드리기 전에 헌금에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이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기를, 또 어디로 흘러가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기근 그리고 핍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 안에 지금 헌금의 방법과 어떻게 헌금을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은 장면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모든 교회에 본부격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본부격되는 그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고 어려움에 빠진 이 교회를 제자된 교회들이 헌금을 통해서 좀 도와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부터 신약에는 이 헌금이라는 이야기보다 연보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연보의 뜻을 보면 6가지 뜻이 있는데 은혜라는 뜻이 있고요, 교제라는 뜻이 있고 축복과 봉사와 섬김과 구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의미가 절절히 녹아서 한 단어로 연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보를 한자로 한번 풀이를 하면 버릴 연자에 나눌 보자를 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서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던져서 나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오늘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에 처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또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로 도움을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도움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한번 볼 때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못 이해하면 뭔가 사람이, 뭔가 교회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대단한 것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우리 모든 인생의 본질적 도움은 사람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누구에게 있냐 하면 하나님께만 우리의 도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도운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여전히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게 누구를 돕는다고 표현하지만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헌금도 예배다라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예배의 출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면 이제 그 드린 헌금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의 자리로 흘러가야 됩니다. 이 연보를 통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신앙 고백을 오늘 드렸다면 이제 그 고백의 연보가 그 고백의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보하고 헌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오늘 헌금함으로 연보함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구속사의 현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돈 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흘러가는 모든 곳에 우리의 그 연도를 통해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구속사의 현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는 의미, 또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가 뭐냐 하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람으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흘러보낸다는 뜻입니다.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연보를 통해서요. 내가 뭔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래서 가진 것의 일부를 내가 도움을 준다는 생각은 성경적으로 볼 때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내가 도와줬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도움을 줬으니까 누가 인정받아야 되고 누가 칭찬받아야 되며 누가 알려져야 됩니까? 바로 나 자신이 알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도운다는 말을 쓸 때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도울 수 있는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신 은혜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고백과 동시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교제를 한다는 의미가 그 연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읽은 16장 1절에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은 어려우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돈 좀 있으니까 돈 좀 꺼내봐, 그리고 좀 도와줘봐,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 헌금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교제하면서 하나가 되고 또 그 하나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과 정직한 연보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 교제, 축복, 봉사, 섬김, 구제, 이 모든 것이 녹아져 있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 헌금, 이 연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드려야 되나?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 보니까 먼저 매주 첫날에 언제냐면 태양력으로 계산하면 오늘과 같이 일요일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일요일에 함께 모여서 모이는 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첫째는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계획성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헌금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목도 헌금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찬양팀도 그냥 주일날 와서 우리 이거 할 거야 한번 해볼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한 주일날 정해진 시간을 떼어서 연습을 하고, 성가대도 그렇고 또 성기는 모두가 이 주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동일하게 헌금도 예배라면
그냥 주일날 와서 주머니 확인해서 이 안에 있는 돈 일부 꺼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입에 따라 또 계획성 있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헌금과 달리 무리해서 막 무조건적이게 많이 하는 헌금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바르지 않는 헌금입니다. 헌금에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정직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헌금에 내 정직한 형편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내 정직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어느 기도원에 제가 한번 갔을 때 저녁마다 예배 드리면서 한 가지 목격한 충격적인 예배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헌금을 작정시키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마치 헌금을 작정시키는 느낌이 아니라 펀드 매니저가 와서 뭔가 광고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나치게 헌금을 강조하는 설교였습니다. 내용이 즉슨 부자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걸 생각하고 되고 싶은 만큼 갖고 싶은 만큼 11조 내라는 거였습니다. 네가 만약에 1억 갖고 싶으면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1000만 원 헌금하라는 거였습니다. 10억 갖고 싶으면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1억 헌금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막 조장이 시작됐습니다. 자, 1억 벌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막 웃고 하니까 거기 집사님 1억 벌고 싶어? 근데 그러다 아니요 안 하시잖아요. 집사님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니까 일어나라 했어요. 오늘 믿음으로 1000만 원 드리라고 했어요. 막 박수치라면서 그 사람 집사님은 아직 대답도 안 했는데 막 박수치라면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 갑자기 2천만 원 없냐고 그러고 5억 벌 사람 없냐고 그러고 10억 벌 사람 없냐고 그러고 이게 예배인지 뭐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런 설교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설교하면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이상하게 해석하면서 특별히 그런 11조 설교할 때마다 이 말라기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라기서를 막 인용을 하면서 봐라 성경에도 정책이 있지 않냐? 하나님 다른 거는 시험하지 마라 그랬는데 11조는 시험하라 그랬어.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쌓을 수 없을 정도로 복 준다 그랬으니 오늘 작정하라고 막 그렇게 설교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런 말이 있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11조 한번 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 줄게 그 말 아니에요. 11조가 여러분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 매주 나와서 헌금하고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를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형식만 붙잡고 예배만 드리고 네 삶에서는 내 통치권 인정하지 않고 너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아 제발 내 통치권 아래 좀 있어봐. 내 말 좀 들어봐. 그럼 내가 너들한테 복 안 줄까? 그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11조로 돈으로 시험해보라는 말이 아니라 내 통치권 좀 인정해봐. 형식만 붙잡지 말고 네 마음의 신앙 고백을 나한테 한번 줘봐. 그러면 네 인생 내가 통치하고 내가 인도하면 너 복 받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쏙 빼버리고 그냥 말씀 직역해서만 무조건 11조 맞추면 돈 받는 식의 설교는 여러분 잘못된 설교예요. 그런 의미의 말씀 아니에요. 돈으로 시험해보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어쩌면 그 목사님의 의도예요. 그렇게 잘못된 말씀에 도전받아가지고 부자 되어 보겠다고 충동적으로 무리하면서까지 헌금하면서 하나님 시험하면요 결국 여러분이 시험받아요. 이건 바른 헌금의 자세가 아니에요. 저도 고등학교 때 교회 고등부 다녔을 때 우리 학생부 안에서 고등부에서 작정 월정 헌금이 있었어요. 달달이 얼마씩 한 달에 얼마 내겠다를 정해가지고 달의 마지막 주에 그 봉투에다가 내가 작정한 헌금을 내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얼마나 적지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뭐 1,000원 이렇게 적더라고. 1,000원 적으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1,000원 적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TV가 5,000원을 딱 적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우와 얘 보라면서 5,000원을 적었다면서 엄청 믿음이 좋다면서 칭찬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1,000원을 적으려고 하다가 공을 1,001개까지 막 적었다가 저 칭찬받는 게 5,000원으로 칭찬받나 싶어서 나는 저 인간보다는 많이 하겠다 싶어서 저는 10,000원을 적었어요. 막 친구들이 막 10,000원 적었다고 엄청 칭찬을 하고 전도사님 선생님 막상 쓰다듬고 주고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떡볶이 1인분에 1,000원 안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이라는 돈은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근데 칭찬은 다 받았어요 이제. 근데 그 돈을 낼 돈이 저한테 없는 거예요. 월정원금은 달달이 내면서 그 도장, 그 봉투에다 도장을 이렇게 찍어주거든요. 근데 새까맣게 잊고 지내고 있다가 연말에 고등부 회계 선생님이 그 10,000원이라는 책정해 놓은 봉투에 도장 하나 안 찍혀 있으니까 그 봉투를 들고 우리 엄마를 찾아간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가서 권사님 준현이가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한 번도 헌금을 낸 적이 없다고. 우리 엄마는 갑자기 아들의 믿음의 작정 앞에 120,000원이라는 돈을 개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정말 저 천국 갈 뻔했어요. 엄청 혼났어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헌금은 신앙 고백이에요. 고백은 순수하게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게 고백이에요. 다른 의도도 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고백이 아니에요. 분명히 두 사람의 정말 깊은 그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아름다운 사건이 바로 그 고백이라는 사건이에요. 결국 충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기념일을 앞두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뭘 사주면 사랑하는 내 아내가 가장 기뻐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결국 그 고민의 끝에 우리 와이프 주면 기뻐하겠다는 선물이 딱 발견되었을 때 여러분 행복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무슨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그 기념일 디데이가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그 기념일날 와이프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그 선물을 들고 와이프를 만나러 가는 그 길은 정말 흥분의 길이죠. 이 선물 받으면 와이프가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또 우리가 나누는 주제의 이 헌금도 그런 의미에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토요일에 이번 한 주가 내가 받은 은혜를 묵상하면서 내 수입에 따라 계획성을 가지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불순물이 담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여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네. 여기 보니까 억지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게 준비해서 드린 헌금이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래요. 이 억지라는 것이 그냥 억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원문에 보면 탐심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탐심이 있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헌금한다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이 헌금을 통해서 내가 요만큼 헌금하면 요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내가 거둘 수 있겠지. 자기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혹시 우리의 연봉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 탐심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탐심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예요. 실제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면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부부가 등장을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헌금 떼먹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을 해보면 헌금 떼먹지 마, 헌금 떼먹으면 죽어, 그 말 아니에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뭐였냐면 그 헌금을 통해서 자신들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탐심이 있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그 어려운 상황들을 보고 자신의 땅을 팔아서 헌금으로 바쳤어요. 바친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이 바나바한테 몰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우리도 땅 가지고 있는 거 있는데 요거 팔아서 우리도 칭찬 한번 받아볼까? 라는 시작으로 그 땅을 팔았어요. 근데 땅을 팔고 나니까 돈이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이걸 다 내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숨기고 헌금했다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헌금에 불순한 의도가 있었어요. 자기의 탐심이 있었어요. 나도 칭찬 한번 받아볼까. 두 번째는 일부를 숨김으로써 겁도 없이 그 신성한 신앙 고백의 현장에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결국 죽었어요.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사도행전 교회의 시작과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신약의 교회의 시작이 되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사인판으로 주는 거예요. 어떤 사인입니까?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헌금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헌금했다면 우리도 빨리 주님 주시는 기회 앞에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 말씀 들으면 혼동이 생겨요. 성경에 몇 구절도 이렇게 보면 그런 의미로 그렇게 헌금하면, 많이 헌금하면 복 받는다는 식의 말씀 구절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뒤에 볼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그 오해를 성경 쓰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딱 읽어봐도 돈 적게 내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돈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라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많이 거두려면 헌금 많이 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의 뜻은 수량의 뜻으로 적게와 많게, 그래서 양적의 의미로 적은 것이 아니라 질적인 의미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적게라는 말의 히브리어를 보면 인색하다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심는 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면 금액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심다라는 의미가 적혀져 있습니다. 실제로 나오지만 인색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근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근심할까요? 내가 이 돈을 내므로써 내 삶의 경제적 손실로 인한 근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나가는 돈이 아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을 쉽게 풀이해서 이야기하면 아까워하면서 돈을 심으면 거둘 것 없고 감사함으로 복을 심으면 중요한 것을 거둘 수 있다는 말입니다. 뭘 거둘까요? 복을 심은 사람은 뭘 거둔다는데 뭘 거둘까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작되는 구절들이 있는데 거기에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근심하는 마음으로 돈을 심는 사람은 거둘 게 없대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을 심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의 은혜를 거둔다는 거예요. 이걸 지난주의 말씀과 비교해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크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설교가 잘못된 설교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통치하는 것을 너 인정도 안 하면서 그렇게 억지로 헌금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또 헷갈리게 한 문장을 적어놨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는구나. 뭔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것 봐. 결국 마음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많이 내라는 말 하려고 이렇게 몰고 오는 거 아닌가 싶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즐겨낸다라는 것에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이 즐겨낸다라는 단어를 어떤 뜻으로 적어놨냐면 쾌활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로 적어놨습니다. 원어적으로도 봐도 이 즐겨낸다는 말은 많이 낸다, 자주 낸다는 뜻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낸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헌금되는 것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정한 금액을 자주 내는 말은 아니고요. 그렇게 낸 연보가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냐 하면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만한 한 단어를 잡으면 더하시리니 라는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시리니 라는 이 더하시리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를 미래형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한 선포인데요. 농부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열매를 더하게 되면 나 11절로 넘어가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고 난 뒤에 11절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시면 저 11절로 넘어갈게요가 아니라 주셨음을 제가 믿으니까 11절로 넘어갑니다.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네. 여기 지금 너그럽게 연보를 한다는 말은 순수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의도 가지고 하지 말고 또 이상한 마음 품지 말고 내가 낸 돈 지금 교회에서 잘 쓰여지고 있나, 내가 어제 지난주에 헌금 냈는데 주보에 내 이름 안 틀리고 잘 나오고 있나, 그것을 확인하면서 내 돈 내서 내 돈 잘 쓰고 있나를 확인하는 그 불순한 마음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에 이름 적는 이유가 뭘까요? 헌금에는 우리가 이름을 적는 사람도 있고 적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첫째는 행정적인 문제입니다. 한국의 헌금 봉투에는 구멍도 뚫려져 있어요. 혹시 그 안에 헌금 개수를 똑바로 안 했을까봐. 또 내는 사람들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행정적인 문제에서 첫째 우리가 헌금에 이름을 적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시대의 제사에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희생된 자신의 그 제물을 직접 자기가 끌고 와서 염소나 양이나 가지고 와서 직접 제사장 앞에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한 후에 자신이 가지고 온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이 헌금이 그런 구약시대의 동물을 대신해서 봉투에다가 헌금을 담아 드리지만 내 이름을 씀으로써 나를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안 써도 되지만 거기에 이름을 씀으로써 나를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또 그 이름을 밝힘으로써 재정 앞에 내가 정직해질 수 있는 하나의 잠금장치입니다. 우리 집에 소 10마리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함께 예배 드리러 갔는데
나한테 가진 거 닭 한 마리 뿐입니다 라고 바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옆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적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형편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주에 만약에 돈 1000불 번다고 생각하는데 11조가 그런 11조가 아니라 정직하지 못한 돈이 들어온다면 무기력으로는 아무 부담 없이 낼 수 있지만 혹시 형편을 알고 있다면 무기명을 적는 것보다 이름으로 적어내는 것이 물질 앞에 정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으니 이름을 적든 적지 않든 중요한 것은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면 됩니다. 그렇게 정직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드린 이 연보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면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감사하는 것이 단순히 돈으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돈으로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방 교회입니다. 이방 교회인 이 고린도 교회가 전통 유대인의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에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이방인격 되는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런 사람의 마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에 무슨 모습을 봤냐 하면 첫째는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후한 연보를 통해서 여기서 이 후한 연보는 많은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후한은 진심으로 해석해야 되고 연보는 교제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후한 연보는 다시 말하면 진심의 교제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진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방인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함께 교제를 한다는 것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고백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 연보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드리는 연보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이라는 이 연보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은 물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같이 갑니까? 그 물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이 함께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사모한다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임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연보를 드리는 마음에 진실한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께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아름다운 연보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 연보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디 한 구절에도 궁정 같은 화로운 그런 교회 짓고 또 목회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넘어서 회장들처럼 그렇게 배불리면서 그런 거 성금 쓰라고 수십억씩 퇴직금 주라고 저도 같은 사역자지만 그런 말씀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헌금이 흘러가야 될 곳은 어떤 한 사람의 배부름의 현장이 아니라 은혜의 현장, 교제의 현장, 축복, 봉사, 섬김, 구제의 현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이 물질이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드려주는 이 헌금이 은혜와 교제와 축복과 봉사와 섬김과 구제의 현장에만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헌금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헌금을 시험의 단어로 만들었습니까? 이거는 100% 목회자들의 문제만 아닙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건대 여기 계신 여러분 청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훌륭한 집사님이 되었으면 좋겠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아는 훌륭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함께 일하는 리더가 하나님의 의대대로 헌금을 바르게 사용하면 더 이상 우리가 이 헌금이라는 단어 때문에 시험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고 교회에서 집사로, 장로로 그렇게 섬겨 나간다면 헌금이 시험의 단어가 아니라 분명히 은혜의 단어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와 신지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하게 죽으심으로 누가 부유하게 됐습니까? 누가 살았습니까? 우리가 살았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연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연보가 한자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버릴 연자에 나눌 도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보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헌금, 연보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의 연보와 가치와 정신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던져내고 또 던져낸 것을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오히려 버리고 아깝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내물성이 있는 탐심을 버리고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연보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연보 되심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십자가와 연결이 되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도 또 다른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결시켜주는 우리 각 개인의 연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 헌금 정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매주 헌금하면 얻는 그 돈은 돈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흘러보내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던져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누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놓고 끝이 아니라 헌금을 하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마음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내가 기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치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나는 무조건 할 수 있어. 뭐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내가 가난하든 내가 부하든 결국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돈이 아니라 그 돈이 나를 다스릴 수 없고 물질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라면 내 삶의 모든 일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살아갈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은 바울은 복음과 이방인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연보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들의 삶이 이런 의미에서
문제없는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돈 얼마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갔다고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헌금한들 돈도 빠져나가고 내 마음도 빠져나가고, 그런데 헌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그거 아니라 감사의 고백을 드림으로써 그 고백이 흘러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곳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헌금이 전도입니다. 헌금이 여러분 선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는 지금 보내는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또 그것을 바른 신앙 고백을 담아 함께 헌금하면서 또 그런 물질의 헌금뿐만이 아니라 내 삶도 동일하게 연보로 드려서 그럼 우리를 통해서 이 마음이 흘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또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우리 가족과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정말 위대한 복음의 연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처음에 헌금 설교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헌금 많이 하게 할까가 제 속에 들어와야 되는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헌금 설교 준비가 어렵더라고요. 오해하면 어떡할까. 그런데 한 4개월 동안 계속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저부터가 많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을까. 내가 그냥 내는 이 돈이 그래서 그걸로 교회도 지어지고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간식도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우리를 보고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 준비의 끝자락에 보니까 헌금 때문에 시험 받은 거 어떡하지가 아니라 빨리 헌금에 대한 바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 어떻게 하면 빼낼까 생각하시는 분이 말씀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우리의 오해였습니다. 철저히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낸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살리려면 또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려면 그 모든 흐름의 출발은 우리의 믿음의 감사의 신앙의 고백, 물질의 고백, 헌금 이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구속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내 가진 건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것 가지고 누군가 살아난다. 이것 가지고 누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에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헌금의 시간이 시험의 시간이 되지 않길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분의 그 감사의 고백으로 또 어떤 다른 교회의 그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의 자매들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현장에 함께 감사와 믿음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 정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동일하게 우리가 내는 물질도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썼니 많이 우리가 입술로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잘 쓰러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이 교회 무너진 이 헌금에 대한 이 단어 시험의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통해서 은혜의 단어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 물질까지 우리의 고백까지 하나님 마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2주 동안 함께 나누었지만 이 헌금도 예배가 되게 하셔서 이 헌금이 우리의 물질을 바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영혼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라고 생각하며 다시는 사단의 유혹 앞에 세상의 잘못된 오해 앞에 우리가 헌금에 시험받고 또 그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를 바로 알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또 이번 한 주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면 감사해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해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험이라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나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의 물질이 빠져나간다 생각해서 하나님 우리 부족한 모습들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과 그렇게 잘못된 오해하는 모든 사람의 세력 앞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비추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해할 수 있는 제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헌금이라는 아버지 말씀이 우리에게 시험의 말이 아니라 도전의 말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바치는 모든 손길 손길에 아버지 하나님 신앙에 살아있는 아름다운 고백이 담겨져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저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드린 이 고백을 통해서 수고하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통치가 필요한 우리의 가족이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으며 주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일부로부터 우리의 영혼로부터 출발되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다른 악한 마음들을 버리고 다시 한번 내가 가진 감사의 것들을 하나님 전전에 그래서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고 살아가는 하나님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복을 심으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복이 되는 성도님을 다시 한번 알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해에서 너무나 죄송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너무나 죄송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헌금 앞에 오해하고 잘못된 마음을 가졌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이 예물을 통해 함께 동참시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하며 감사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다른 곳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아름답게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정말 신앙 고백, 이 헌금의 신앙 고백 때문에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자라나는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젊은 청년들이 정말 말씀을 바라와라 앞으로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잘 세워나게 하시고 후대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 헌금이라는 단어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도록 오히려 이 헌금의 단어가 은혜의 단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전력하며 함께 기도하며 무너진 헌금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동안의 삶도 정말 예수님께서 연보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그를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연보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또 특별히 우리 삶을 통해서 각자의 가정이 또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서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 정말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지만 또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불안하지만 하지만 이번 한 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